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아마도 여러분의 가슴 한편에는 떠나간 누군가에 대한 그리움과 아픔이 자리하고 있을 것입니다. 밤마다 잠들지 못하고 그 사람의 빈자리를 바라보며 왜 나를 떠났을까? 라는 질문을 수없이 반복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안녕하세요. 마음이 등불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별의 깊은 고통 속에서도 평안을 찾을 수 있는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을 나누고자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2500년 전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으신 후 인간이 겪는 모든 고통의 근본 원인을 명확히 밝혀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무상의 진리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변화한다는 것,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깊은 깨달음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도, 우리 자신도, 심지어 우리의 감정조차도 모두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별을 겪고 계신 여러분들이 느끼는 고통은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입니다. 사랑했던 만큼, 함께했던 시간만큼 그 아픔도 깊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 고통 속에서도 우리가 평안을 찾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집착을 놓는 것입니다. 집착이란 무엇일까요? 팔리어로 웃바다나라고 하는 집착은 단순히 누군가를 좋아하거나 사랑하는 감정과는 다릅니다. 집착은 이 사람이 나와 함께해야만 한다. 이 관계가 영원히 지속되어야 한다. 그가 나를 떠나면 안 된다는 강한 욕망과 기대에서 비롯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사성제의 두 번째 진리인 집재에서 모든 고통의 원인이 바로 이러한 가래와 집착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언가에 집착할 때 그것을 잃을까봐 두려워하고 실제로 잃게 되면 극심한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이별의 고통이 바로 이러한 집착에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느끼고 계신 그 아픔을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그 고통의 본질은 상대방이 떠났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그 사람이 나와 함께해야 한다는 우리의 기대와 현실 사이의 괴리에서 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고진멸도의 가르침을 통해 명확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사성제의 첫 번째 진리인 고제에서 부처님은 인생의 본질적인 고통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생로병사의 고통,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고통인 애별이고, 이어하는 사람과 만나야 하는 고통인 원증회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고통인 구부듣고, 그리고 우리 존재 자체에서 오는 오운선고까지 인간이 겪는 모든 종류의 고통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주셨습니다. 이별의 고통은 이 중에서도 특히 애별리고에 해당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야 하는 고통, 함께하고 싶은 사람과 함께할 수 없는 아픔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단순히 이러한 고통의 존재만을 지적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고통이 어디서 오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까지 상세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집재에서 부처님은 이 모든 고통의 원인이 타나라고 하셨습니다. 목마른 사람이 물을 갈구하듯이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하고 집착하고 소유하려고 합니다. 이별을 겪고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돌아왔으면, 다시 예전처럼 되었으면, 이별이 꿈이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바로 타나입니다. 그렇다면 부처님께서는 사랑 자체를 부정하셨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중도의 지혜는 극단적인 금욕도, 극단적인 탐욕도 아닌 균형 잡힌 삶의 자세입니다. 사랑은 인간의 아름다운 감정이고 자비와 연민의 근본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사랑이 집착으로 변질될 때입니다. 진정한 사랑과 집착의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입니다. 설령 그 행복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일지라도 말입니다. 반면 집착은 나의 행복을 위해 상대방이 있어야 한다는
이기적인 욕망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와 자애의 가르침을 통해 이러한 진정한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자비의 첫 번째 단계인 자는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여기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나와 함께할 때만 행복해라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든 행복하기를 바란다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두 번째 단계인 비는 모든 존재의 고통을 함께 아파하는 마음입니다. 세 번째인 희는 다른 존재의 기쁨을 함께 기뻐하는 마음이고, 네 번째인 사는 집착 없이 모든 것을 내려놓는 평정심입니다. 부처님의 무상 가르침은 이별의 고통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것,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다는 것,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는 것은 자연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 고통이 시작됩니다. 계절이 바뀌는 것을 보세요. 아름다운 봄꽃이 피었다가 지고 무성했던 여름 잎이 가을에 떨어지고 하얀 겨울 눈이 봄이 되면 녹아버립니다. 우리는 이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계절의 변화가 자연의 법칙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남과 헤어짐, 사랑의 시작과 끝, 모든 것이 자연의 흐름 안에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형성된 것들은 소멸하는 법이다.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는 마지막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부처님조차도 이 무상의 법칙을 피해갈 수 없으셨습니다. 하물며 우리의 관계가 영원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자연의 법칙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하지만 무상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체념이나 포기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현재 이 순간의 소중함을 더욱 깊이 깨닫게 해줍니다.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더욱 소중한 것, 다시 오지 않을 순간이기 때문에 더욱 감사해야 할 것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알게 됩니다. 부처님의 또 다른 핵심 가르침인 연기법은 이별을 이해하는 데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연기법은 모든 현상이 서로 의존하여 일어난다는 가르침입니다.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모든 것은 조건에 따라 생겨나고 소멸합니다. 우리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사람이 만나 사랑하게 된 것에는 수많은 조건들이 작용했습니다. 시간, 장소, 상황, 감정, 환경 등 무수히 많은 요소들이 맞아떨어져 그 관계가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조건들이 변했습니다. 사람도 변하고 상황도 변하고 감정도 변했습니다. 이별은 새로운 조건들이 만들어낸 자연스러운 결과일 뿐입니다. 연기법의 관점에서 보면 상대방을 원망하거나 자신을 자책할 이유가 없습니다.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누구의 의도도 아닌 자연스러운 조건의 변화일 뿐입니다. 마치 구름이 바람에 의해 모양을 바꾸고 위치를 옮기는 것처럼 우리의 관계도 다양한 조건의 영향을 받아 변화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해는 우리에게 큰 위안을 줍니다. 이별이 우리의 가치나 능력의 부족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상대방에 대한 원망도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모든 것이 조건에 따른 자연스러운 변화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8정도를 바탕으로 단계적인 실천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견입니다. 올바른 견해를 갖는 것입니다. 이별이 고통스러운 것은 자연스럽지만 그 고통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모든 감정도 무상하여 변한다는 것을 깊이 이해하는 것입니다. 지금 느끼는 이 아픔도 시간이 지나면 변할 것이고 새로운 감정들이 찾아올 것임을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정사유입니다. 올바른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원망이나 자신에 대한 자책 대신 그동안 함께했던 아름다운 시간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왜 나를 떠났을까가 아니라 그동안 함께해줘서 고마웠다는 마음으로 생각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정어입니다.
올바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악담이나 비난의 말 대신 축복과 감사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혹시 상대방과 대화할 기회가 있다면 원망의 말 대신 이해와 용서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에게도 나는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라는 긍정적인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정업입니다. 올바른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별의 고통 때문에 자신을 해치거나 상대방에게 해를 끼치는 행동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대신 자신을 사랑하고 돌보는 행동,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선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정명입니다. 올바른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별의 충격으로 일상이 무너지지 않도록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충분한 수면, 균형 잡힌 식사, 적절한 운동을 통해 몸과 마음의 건강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정정진입니다. 올바른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집착을 놓기 위한 꾸준한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명상, 독서, 좋은 사람들과의 만남 등을 통해 마음을 정화하고 성장시키는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정념입니다. 올바른 마음 챙김을 하는 것입니다. 현재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아픈 기억에 매몰되거나 미래에 대한 불안에 사로잡히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는 정정입니다. 올바른 선정을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고요히 하는 명상 수행을 통해 내면의 평안을 찾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자비 명상은 이별의 고통을 치유하는데 특히 효과적입니다. 자비 명상은 단순히 마음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자비의 에너지로 마음을 채우는 적극적인 수행법입니다. 먼저 편안한 자세로 앉아서 깊게 호흡하며 마음을 안정시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행복하기를 바란다. 나는 평안하기를 바란다. 나는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란다. 나는 건강하기를 바란다. 이 말을 진심으로 반복해서 자신에게 전해주세요. 충분히 자신에 대한 자비가 우러나면 이제 사랑했던 그 사람을 마음에 떠올려 보세요. 처음에는 아픔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아픔을 피하지 말고 오히려 그 사람의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해 보세요. 그대가 행복하기를 바란다. 그대가 평안하기를 바란다. 그대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란다. 그대가 건강하기를 바란다. 이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직 마음에 상처가 남아있고 원망의 감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무리하지 마세요. 천천히 점진적으로 마음을 열어가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도 하루아침에 깨달음을 얻으신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의 수행과 정진을 통해 완전한 자비의 마음을 얻으셨습니다. 자비 명상을 계속하다 보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상대방에 대한 원망이 줄어들고 오히려 그 사람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집착에서 진정한 사랑으로의 전환입니다. 집착은 나를 위해 돌아와라 라고 말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내가 어디에 있든 행복하기를 바란다 라고 말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만남을 인연이라고 하셨습니다.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라 깊은 인연에 의해 만난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헤어지는 것도 인연의 한 과정일 뿐입니다. 그 인연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그 사람과 함께 했던 시간들을 떠올려 보세요. 함께 웃었던 순간들, 서로를 위로했던 시간들, 사랑을 나누었던 아름다운 기억들을 말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준 소중한 선물이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함께하지 못하지만 그 기억들은 여러분 안에 영원히 남아있을 것입니다. 감사의 마음은 마법과 같은 힘이 있습니다. 원망과 아픔으로 가득했던 마음이 감사와 사랑으로 변화합니다. 왜 나를 떠났을까? 라는 질문이 그동안 함께 해줘서 고마웠다 하는 인사로 바뀝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마음의 전환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과거를 쫓지 말고 미래를 바라지 말라. 현재에 머물러라고 하셨습니다. 과거의 아픈 기억에 매몰되지 말고 미래에 대한 불안한 상상에 사로잡히지 말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살아 있습니다. 숨을 쉬고 있고 마음이 뛰고 있고 새로운 가능성들로 가득한 현재를 살고 있습니다. 이별은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끝은 새로운 시작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한 관계의 끝은 새로운 성장과 깨달음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지금의 고통은 여러분을 더욱 깊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더욱 자비롭고 더욱 지혜로운 사람으로 성장시켜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통을 피하라고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고통을 통해 깨달음을 얻으라고 하셨습니다. 이별의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고통을 통해 우리는 집착의 실체를 보게 되고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무상의 진리를 체험하게 되고 현재 순간의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제 예전보다 더욱 깊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집착이 아닌 진정한 사랑으로, 소유가 아닌 나눔으로, 기대가 아닌 감사로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별이 주는 선물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일상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서 이렇게 마음에 새겨보세요. 오늘 하루도 감사합니다. 새로운 하루를 맞이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 순간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루 중 이별의 아픔이 밀려올 때마다 깊게 호흡하며 이렇게 말해보세요. 이 또한 지나갈 것이다. 모든 것은 변한다. 이 고통도 변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해보세요. 지금 보이는 것들, 지금 들리는 소리들, 지금 느껴지는 감각들에 온전히 마음을 기울여 보세요. 밤에 잠들기 전에는 그날 하루 감사했던 일들을 떠올려 보세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따뜻한 햇살, 맛있었던 식사, 친구의 안부, 전화, 길에서 본 예쁜 꽃 한 송이까지도 감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면 평안한 잠에 들 수 있습니다. 주말에는 자연 속으로 나가보세요. 산이든 바다든 공원이든 상관없습니다. 자연 속에서 무상의 진리를 직접 체험해보세요. 계절이 바뀌고 꽃이 피고 지고 잎이 자라고 떨어지는 것을 보며 모든 것이 변한다는 진리를 몸으로 느껴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을 통해 이별의 고통을 이해하고 집착을 놓는 방법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별은 분명 아픈 경험입니다. 하지만 그 아픔 속에서도 우리는 성장할 수 있고 더욱 깊은 사랑을 배울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모든 것은 변합니다. 지금의 고통도 변할 것이고 새로운 기쁨이 찾아올 것입니다. 집착을 놓는다는 것은 사랑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욱 순수하고 깊은 사랑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고 자신의 행복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보리수 아래에서 얻으신 깨달음은 25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밝은 등불이 되어줍니다. 여러분도 이 가르침을 따라 걸어가시기를 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아마도 여러분의 가슴 한편에는 떠나간 누군가에 대한 그리움과 아픔이 자리하고 있을 것입니다. 밤마다 잠들지 못하고 그 사람의 빈자리를 바라보며 왜 나를 떠났을까? 라는 질문을 수없이 반복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안녕하세요. 마음이 등불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별의 깊은 고통 속에서도 평안을 찾을 수 있는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을 나누고자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2500년 전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으신 후 인간이 겪는 모든 고통의 근본 원인을 명확히 밝혀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무상의 진리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변화한다는 것,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깊은 깨달음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도, 우리 자신도, 심지어 우리의 감정조차도 모두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별을 겪고 계신 여러분들이 느끼는 고통은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입니다. 사랑했던 만큼, 함께했던 시간만큼 그 아픔도 깊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 고통 속에서도 우리가 평안을 찾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집착을 놓는 것입니다. 집착이란 무엇일까요? 팔리어로 웃바다나라고 하는 집착은 단순히 누군가를 좋아하거나 사랑하는 감정과는 다릅니다. 집착은 이 사람이 나와 함께해야만 한다. 이 관계가 영원히 지속되어야 한다. 그가 나를 떠나면 안 된다는 강한 욕망과 기대에서 비롯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사성제의 두 번째 진리인 집재에서 모든 고통의 원인이 바로 이러한 가래와 집착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언가에 집착할 때 그것을 잃을까봐 두려워하고 실제로 잃게 되면 극심한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이별의 고통이 바로 이러한 집착에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느끼고 계신 그 아픔을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그 고통의 본질은 상대방이 떠났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그 사람이 나와 함께해야 한다는 우리의 기대와 현실 사이의 괴리에서 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고진멸도의 가르침을 통해 명확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사성제의 첫 번째 진리인 고제에서 부처님은 인생의 본질적인 고통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생로병사의 고통,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고통인 애별이고, 이효하는 사람과 만나야 하는 고통인 원증회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고통인 구부듣고, 그리고 우리 존재 자체에서 오는 오운선고까지 인간이 겪는 모든 종류의 고통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주셨습니다. 이별의 고통은 이 중에서도 특히 애별리고에 해당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야 하는 고통, 함께하고 싶은 사람과 함께할 수 없는 아픔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단순히 이러한 고통의 존재만을 지적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고통이 어디서 오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까지 상세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집재에서 부처님은 이 모든 고통의 원인이 타나라고 하셨습니다. 목마른 사람이 물을 갈구하듯이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하고 집착하고 소유하려고 합니다. 이별을 겪고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돌아왔으면, 다시 예전처럼 되었으면, 이별이 꿈이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바로 타나입니다. 그렇다면 부처님께서는 사랑 자체를 부정하셨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중도의 지혜는 극단적인 금욕도, 극단적인 탐욕도 아닌 균형 잡힌 삶의 자세입니다. 사랑은 인간의 아름다운 감정이고 자비와 연민의 근본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사랑이 집착으로 변질될 때입니다. 진정한 사랑과 집착의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입니다. 설령 그 행복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일지라도 말입니다. 반면 집착은 나의 행복을 위해 상대방이 있어야 한다는 이기적인 욕망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와 자애의 가르침을 통해 이러한 진정한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자비의 첫 번째 단계인 자는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여기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나와 함께할 때만 행복해라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든 행복하기를 바란다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두 번째 단계인 비는 모든 존재의 고통을 함께 아파하는 마음입니다. 세 번째인 희는 다른 존재의 기쁨을 함께 기뻐하는 마음이고, 네 번째인 사는 집착 없이 모든 것을 내려놓는 평정심입니다. 부처님의 무상 가르침은 이별의 고통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것,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다는 것,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는 것은 자연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 고통이 시작됩니다. 계절이 바뀌는 것을 보세요. 아름다운 봄꽃이 피었다가 지고 무성했던 여름 잎이 가을에 떨어지고 하얀 겨울 눈이 봄이 되면 녹아버립니다. 우리는 이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계절의 변화가 자연의 법칙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남과 헤어짐, 사랑의 시작과 끝, 모든 것이 자연의 흐름 안에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형성된 것들은 소멸하는 법이다.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는 마지막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부처님조차도 이 무상의 법칙을 피해갈 수 없으셨습니다. 하물며 우리의 관계가 영원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자연의 법칙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하지만 무상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체념이나 포기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현재 이 순간의 소중함을 더욱 깊이 깨닫게 해줍니다.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더욱 소중한 것, 다시 오지 않을 순간이기 때문에 더욱 감사해야 할 것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알게 됩니다. 부처님의 또 다른 핵심 가르침인 연기법은 이별을 이해하는 데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연기법은 모든 현상이 서로 의존하여 일어난다는 가르침입니다.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모든 것은 조건에 따라 생겨나고 소멸합니다. 우리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사람이 만나 사랑하게 된 것에는 수많은 조건들이 작용했습니다. 시간, 장소, 상황, 감정, 환경 등 무수히 많은 요소들이 맞아떨어져 그 관계가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조건들이 변했습니다. 사람도 변하고 상황도 변하고 감정도 변했습니다. 이별은 새로운 조건들이 만들어낸 자연스러운 결과일 뿐입니다. 연기법의 관점에서 보면 상대방을 원망하거나 자신을 자책할 이유가 없습니다.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누구의 의도도 아닌 자연스러운 조건의 변화일 뿐입니다. 마치 구름이 바람에 의해 모양을 바꾸고 위치를 옮기는 것처럼 우리의 관계도 다양한 조건의 영향을 받아 변화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해는 우리에게 큰 위안을 줍니다. 이별이 우리의 가치나 능력의 부족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상대방에 대한 원망도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모든 것이 조건에 따른 자연스러운 변화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8정도를 바탕으로 단계적인 실천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견입니다. 올바른 견해를 갖는 것입니다. 이별이 고통스러운 것은 자연스럽지만 그 고통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모든 감정도 무상하여 변한다는 것을 깊이 이해하는 것입니다. 지금 느끼는 이 아픔도 시간이 지나면 변할 것이고 새로운 감정들이 찾아올 것임을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정사유입니다. 올바른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원망이나 자신에 대한 자책 대신 그동안 함께했던 아름다운 시간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왜 나를 떠났을까가 아니라 그동안 함께해줘서 고마웠다는 마음으로 생각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정어입니다. 올바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악담이나 비난의 말 대신 축복과 감사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혹시 상대방과 대화할 기회가 있다면 원망의 말 대신 이해와 용서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에게도 나는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라는 긍정적인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정업입니다. 올바른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별의 고통 때문에 자신을 해치거나 상대방에게 해를 끼치는 행동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대신 자신을 사랑하고 돌보는 행동,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선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정명입니다. 올바른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별의 충격으로 일상이
무너지지 않도록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충분한 수면, 균형 잡힌 식사, 적절한 운동을 통해 몸과 마음의 건강을 지키는 것입니다. 6번째는 정정진입니다. 올바른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집착을 놓기 위한 꾸준한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명상, 독서, 좋은 사람들과의 만남 등을 통해 마음을 정화하고 성장시키는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7번째는 정념입니다. 올바른 마음 챙김을 하는 것입니다. 현재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아픈 기억에 매몰되거나 미래에 대한 불안에 사로잡히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8번째는 정정입니다. 올바른 선정을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고요히 하는 명상 수행을 통해 내면의 평안을 찾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자비 명상은 이별의 고통을 치유하는데 특히 효과적입니다. 자비 명상은 단순히 마음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자비의 에너지로 마음을 채우는 적극적인 수행법입니다. 먼저 편안한 자세로 앉아서 깊게 호흡하며 마음을 안정시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행복하기를 바란다. 나는 평안하기를 바란다. 나는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란다. 나는 건강하기를 바란다. 이 말을 진심으로 반복해서 자신에게 전해주세요. 충분히 자신에 대한 자비가 우러나면 이제 사랑했던 그 사람을 마음에 떠올려 보세요. 처음에는 아픔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아픔을 피하지 말고 오히려 그 사람의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해 보세요. 그대가 행복하기를 바란다. 그대가 평안하기를 바란다. 그대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란다. 그대가 건강하기를 바란다. 이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직 마음에 상처가 남아있고 원망의 감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무리하지 마세요. 천천히 점진적으로 마음을 열어가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도 하루아침에 깨달음을 얻으신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의 수행과 정진을 통해 완전한 자비의 마음을 얻으셨습니다. 자비 명상을 계속하다 보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상대방에 대한 원망이 줄어들고 오히려 그 사람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집착에서 진정한 사랑으로의 전환입니다. 집착은 나를 위해 돌아와라 라고 말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내가 어디에 있든 행복하기를 바란다 라고 말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만남을 인연이라고 하셨습니다.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라 깊은 인연에 의해 만난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헤어지는 것도 인연의 한 과정일 뿐입니다. 그 인연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그 사람과 함께 했던 시간들을 떠올려 보세요. 함께 웃었던 순간들, 서로를 위로했던 시간들, 사랑을 나누었던 아름다운 기억들을 말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준 소중한 선물이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함께하지 못하지만 그 기억들은 여러분 안에 영원히 남아있을 것입니다. 감사의 마음은 마법과 같은 힘이 있습니다. 원망과 아픔으로 가득했던 마음이 감사와 사랑으로 변화합니다. 왜 나를 떠났을까? 라는 질문이 그동안 함께해줘서 고마웠다 하는 인사로 바뀝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마음의 전환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과거를 쫓지 말고 미래를 바라지 말라. 현재에 머물러라고 하셨습니다. 과거의 아픈 기억에 매몰되지 말고 미래에 대한 불안한 상상에 사로잡히지 말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살아있습니다. 숨을 쉬고 있고 마음이 뛰고 있고 새로운 가능성들로 가득한 현재를 살고 있습니다. 이별은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끝은 새로운 시작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한 관계의 끝은 새로운 성장과 깨달음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지금의 고통은 여러분을 더욱 깊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더욱 자비롭고 더욱 지혜로운 사람으로 성장시켜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통을 피하라고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고통을 통해 깨달음을 얻으라고 하셨습니다. 이별의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고통을 통해 우리는 집착의 실체를 보게 되고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무상의 진리를 체험하게 되고 현재 순간의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제 예전보다 더욱 깊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집착이 아닌 진정한 사랑으로, 소유가 아닌 나눔으로, 기대가 아닌 감사로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별이 주는 선물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일상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서 이렇게 마음에 새겨보세요. 오늘 하루도 감사합니다. 새로운 하루를 맞이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 순간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루 중 이별의 아픔이 밀려올 때마다 깊게 호흡하며 이렇게 말해보세요. 이 또한 지나갈 것이다. 모든 것은 변한다. 이 고통도 변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해보세요. 지금 보이는 것들, 지금 들리는 소리들, 지금 느껴지는 감각들에 온전히 마음을 기울여 보세요. 밤에 잠들기 전에는 그날 하루 감사했던 일들을 떠올려 보세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따뜻한 햇살, 맛있었던 식사, 친구의 안부, 전화, 길에서 본 예쁜 꽃 한 송이까지도 감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면 평안한 잠에 들 수 있습니다. 주말에는 자연 속으로 나가보세요. 산이든 바다든 공원이든 상관없습니다. 자연 속에서 무상의 진리를 직접 체험해보세요. 계절이 바뀌고 꽃이 피고 지고 잎이 자라고 떨어지는 것을 보며 모든 것이 변한다는 진리를 몸으로 느껴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을 통해 이별의 고통을 이해하고 집착을 놓는 방법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별은 분명 아픈 경험입니다. 하지만 그 아픔 속에서도 우리는 성장할 수 있고 더욱 깊은 사랑을 배울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모든 것은 변합니다. 지금의 고통도 변할 것이고 새로운 기쁨이 찾아올 것입니다. 집착을 놓는다는 것은 사랑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욱 순수하고 깊은 사랑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고 자신의 행복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보리수 아래에서 얻으신 깨달음은 25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밝은 등불이 되어줍니다. 여러분도 이 가르침을 따라 걸어가시기를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아마도 여러분의 가슴 한편에는 떠나간 누군가에 대한 그리움과 아픔이 자리하고 있을 것입니다. 밤마다 잠들지 못하고 그 사람의 빈자리를 바라보며 왜 나를 떠났을까? 라는 질문을 수없이 반복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안녕하세요. 마음이 등불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별의 깊은 고통 속에서도 평안을 찾을 수 있는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을 나누고자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2500년 전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으신 후 인간이 겪는 모든 고통의 근본 원인을 명확히 밝혀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무상의 진리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변화한다는 것,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깊은 깨달음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도, 우리 자신도, 심지어 우리의 감정조차도 모두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별을 겪고 계신 여러분들이 느끼는 고통은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입니다. 사랑했던 만큼, 함께했던 시간만큼 그 아픔도 깊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 고통 속에서도 우리가 평안을 찾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집착을 놓는 것입니다. 집착이란 무엇일까요? 팔리어로 우빠다나라고 하는 집착은 단순히 누군가를 좋아하거나 사랑하는 감정과는 다릅니다. 집착은 이 사람이 나와 함께해야만 한다. 이 관계가
영원히 지속되어야 한다. 그가 나를 떠나면 안 된다는 강한 욕망과 기대에서 비롯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사성제의 두 번째 진리인 집제에서 모든 고통의 원인이 바로 이러한 가래와 집착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언가에 집착할 때 그것을 잃을까봐 두려워하고 실제로 잃게 되면 극심한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이별의 고통이 바로 이러한 집착에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느끼고 계신 그 아픔을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그 고통의 본질은 상대방이 떠났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그 사람이 나와 함께해야 한다는 우리의 기대와 현실 사이의 괴리에서 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고진멸도의 가르침을 통해 명확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사성제의 첫 번째 진리인 고제에서 부처님은 인생의 본질적인 고통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생로병사의 고통,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고통인 애별이고, 이효하는 사람과 만나야 하는 고통인 원증회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고통인 구부듣고, 그리고 우리 존재 자체에서 오는 오운선고까지 인간이 겪는 모든 종류의 고통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주셨습니다. 이별의 고통은 이 중에서도 특히 애별리고에 해당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야 하는 고통, 함께하고 싶은 사람과 함께할 수 없는 아픔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단순히 이러한 고통의 존재만을 지적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고통이 어디서 오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까지 상세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집제에서 부처님은 이 모든 고통의 원인이 타나라고 하셨습니다. 목마른 사람이 물을 갈구하듯이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하고 집착하고 소유하려고 합니다. 이별을 겪고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돌아왔으면, 다시 예전처럼 되었으면, 이별이 꿈이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바로 타나입니다. 그렇다면 부처님께서는 사랑 자체를 부정하셨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중도의 지혜는 극단적인 금욕도, 극단적인 탐욕도 아닌 균형 잡힌 삶의 자세입니다. 사랑은 인간의 아름다운 감정이고 자비와 연민의 근본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사랑이 집착으로 변질될 때입니다. 진정한 사랑과 집착의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입니다. 설령 그 행복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일지라도 말입니다. 반면 집착은 나의 행복을 위해 상대방이 있어야 한다는 이기적인 욕망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와 자애의 가르침을 통해 이러한 진정한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자비의 첫 번째 단계인 자는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여기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나와 함께할 때만 행복해라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든 행복하기를 바란다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두 번째 단계인 비는 모든 존재의 고통을 함께 아파하는 마음입니다. 세 번째인 희는 다른 존재의 기쁨을 함께 기뻐하는 마음이고, 네 번째인 사는 집착 없이 모든 것을 내려놓는 평정심입니다. 부처님의 무상 가르침은 이별의 고통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것,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다는 것,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는 것은 자연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 고통이 시작됩니다. 계절이 바뀌는 것을 보세요. 아름다운 봄꽃이 피었다가 지고 무성했던 여름 잎이 가을에 떨어지고 하얀 겨울 눈이 봄이 되면 녹아버립니다. 우리는 이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계절의 변화가 자연의 법칙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남과 헤어짐, 사랑의 시작과 끝, 모든 것이 자연의 흐름 안에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형성된 것들은 소멸하는 법이다.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는 마지막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부처님조차도 이 무상의 법칙을 피해갈 수 없으셨습니다.
하물며 우리의 관계가 영원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자연의 법칙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하지만 무상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체념이나 포기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현재 이 순간의 소중함을 더욱 깊이 깨닫게 해줍니다.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더욱 소중한 것, 다시 오지 않을 순간이기 때문에 더욱 감사해야 할 것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알게 됩니다. 부처님의 또 다른 핵심 가르침인 연기법은 이별을 이해하는 데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연기법은 모든 현상이 서로 의존하여 일어난다는 가르침입니다.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모든 것은 조건에 따라 생겨나고 소멸합니다. 우리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사람이 만나 사랑하게 된 것에는 수많은 조건들이 작용했습니다. 시간, 장소, 상황, 감정, 환경 등 무수히 많은 요소들이 맞아떨어져 그 관계가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조건들이 변했습니다. 사람도 변하고 상황도 변하고 감정도 변했습니다. 이별은 새로운 조건들이 만들어낸 자연스러운 결과일 뿐입니다. 연기법의 관점에서 보면 상대방을 원망하거나 자신을 자책할 이유가 없습니다.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누구의 의도도 아닌 자연스러운 조건의 변화일 뿐입니다. 마치 구름이 바람에 의해 모양을 바꾸고 위치를 옮기는 것처럼 우리의 관계도 다양한 조건의 영향을 받아 변화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해는 우리에게 큰 위안을 줍니다. 이별이 우리의 가치나 능력의 부족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상대방에 대한 원망도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모든 것이 조건에 따른 자연스러운 변화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8정도를 바탕으로 단계적인 실천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견입니다. 올바른 견해를 갖는 것입니다. 이별이 고통스러운 것은 자연스럽지만 그 고통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모든 감정도 무상하여 변한다는 것을 깊이 이해하는 것입니다. 지금 느끼는 이 아픔도 시간이 지나면 변할 것이고 새로운 감정들이 찾아올 것임을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정사유입니다. 올바른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원망이나 자신에 대한 자책 대신 그동안 함께했던 아름다운 시간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왜 나를 떠났을까가 아니라 그동안 함께해줘서 고마웠다는 마음으로 생각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정어입니다. 올바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악담이나 비난의 말 대신 축복과 감사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혹시 상대방과 대화할 기회가 있다면 원망의 말 대신 이해와 용서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에게도 나는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라는 긍정적인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정업입니다. 올바른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별의 고통 때문에 자신을 해치거나 상대방에게 해를 끼치는 행동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대신 자신을 사랑하고 돌보는 행동,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선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정명입니다. 올바른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별의 충격으로 일상이 무너지지 않도록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충분한 수면, 균형 잡힌 식사, 적절한 운동을 통해 몸과 마음의 건강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정정진입니다. 올바른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집착을 놓기 위한 꾸준한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명상, 독서, 좋은 사람들과의 만남 등을 통해 마음을 정화하고 성장시키는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정념입니다. 올바른 마음 챙김을 하는 것입니다. 현재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아픈 기억에 매몰되거나 미래에 대한 불안에 사로잡히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는 정정입니다. 올바른 선정을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고요히 하는 명상 수행을 통해 내면의 평안을 찾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자비 명상은 이별의 고통을 치유하는데 특히 효과적입니다. 자비 명상은 단순히 마음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자비의 에너지로 마음을 채우는 적극적인 수행법입니다. 먼저 편안한 자세로 앉아서 깊게 호흡하며 마음을 안정시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행복하기를 바란다. 나는 평안하기를 바란다. 나는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란다. 나는 건강하기를 바란다. 이 말을 진심으로 반복해서 자신에게 전해주세요. 충분히 자신에 대한 자비가 우러나면 이제 사랑했던 그 사람을 마음에 떠올려 보세요. 처음에는 아픔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아픔을 피하지 말고 오히려 그 사람의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해 보세요. 그대가 행복하기를 바란다. 그대가 평안하기를 바란다. 그대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란다. 그대가 건강하기를 바란다. 이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직 마음에 상처가 남아있고 원망의 감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무리하지 마세요. 천천히 점진적으로 마음을 열어가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도 하루아침에 깨달음을 얻으신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의 수행과 정진을 통해 완전한 자비의 마음을 얻으셨습니다. 자비 명상을 계속하다 보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상대방에 대한 원망이 줄어들고 오히려 그 사람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집착에서 진정한 사랑으로의 전환입니다. 집착은 나를 위해 돌아와라 라고 말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내가 어디에 있든 행복하기를 바란다 라고 말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만남을 인연이라고 하셨습니다.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라 깊은 인연에 의해 만난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헤어지는 것도 인연의 한 과정일 뿐입니다. 그 인연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그 사람과 함께 했던 시간들을 떠올려 보세요. 함께 웃었던 순간들, 서로를 위로했던 시간들, 사랑을 나누었던 아름다운 기억들을 말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준 소중한 선물이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함께하지 못하지만 그 기억들은 여러분 안에 영원히 남아있을 것입니다. 감사의 마음은 마법과 같은 힘이 있습니다. 원망과 아픔으로 가득했던 마음이 감사와 사랑으로 변화합니다. 왜 나를 떠났을까? 라는 질문이 그동안 함께해줘서 고마웠다는 인사로 바뀝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마음의 전환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과거를 쫓지 말고 미래를 바라지 말라. 현재에 머물러라고 하셨습니다. 과거의 아픈 기억에 매몰되지 말고 미래에 대한 불안한 상상에 사로잡히지 말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살아있습니다. 숨을 쉬고 있고 마음이 뛰고 있고 새로운 가능성들로 가득한 현재를 살고 있습니다. 이별은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끝은 새로운 시작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한 관계의 끝은 새로운 성장과 깨달음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지금의 고통은 여러분을 더욱 깊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더욱 자비롭고 더욱 지혜로운 사람으로 성장시켜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통을 피하라고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고통을 통해 깨달음을 얻으라고 하셨습니다. 이별의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고통을 통해 우리는 집착의 실체를 보게 되고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무상의 진리를 체험하게 되고 현재 순간의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제 예전보다 더욱 깊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집착이 아닌 진정한 사랑으로, 소유가 아닌 나눔으로, 기대가 아닌 감사로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별이 주는 선물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일상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서 이렇게 마음에 새겨보세요. 오늘 하루도 감사합니다.
새로운 하루를 맞이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 순간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루 중 이별의 아픔이 밀려올 때마다 깊게 호흡하며 이렇게 말해보세요. 이 또한 지나갈 것이다. 모든 것은 변한다. 이 고통도 변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해 보세요. 지금 보이는 것들, 지금 들리는 소리들, 지금 느껴지는 감각들에 온전히 마음을 기울여 보세요. 밤에 잠들기 전에는 그날 하루 감사했던 일들을 떠올려 보세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따뜻한 햇살, 맛있었던 식사, 친구의 안부, 전화, 길에서 본 예쁜 꽃 한 송이까지도 감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면 평안한 잠에 들 수 있습니다. 주말에는 자연 속으로 나가보세요. 산이든 바다든 공원이든 상관없습니다. 자연 속에서 무상의 진리를 직접 체험해보세요. 계절이 바뀌고 꽃이 피고 지고 잎이 자라고 떨어지는 것을 보며 모든 것이 변한다는 진리를 몸으로 느껴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을 통해 이별의 고통을 이해하고 집착을 놓는 방법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별은 분명 아픈 경험입니다. 하지만 그 아픔 속에서도 우리는 성장할 수 있고 더욱 깊은 사랑을 배울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모든 것은 변합니다. 지금의 고통도 변할 것이고 새로운 기쁨이 찾아올 것입니다. 집착을 놓는다는 것은 사랑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욱 순수하고 깊은 사랑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고 자신의 행복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보리수 아래에서 얻으신 깨달음은 25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밝은 등불이 되어줍니다. 여러분도 이 가르침을 따라 걸어가시기를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아마도 여러분의 가슴 한편에는 떠나간 누군가에 대한 그리움과 아픔이 자리하고 있을 것입니다. 밤마다 잠들지 못하고 그 사람의 빈자리를 바라보며 왜 나를 떠났을까? 라는 질문을 수없이 반복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안녕하세요. 마음이 등불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별의 깊은 고통 속에서도 평안을 찾을 수 있는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을 나누고자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2500년 전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으신 후 인간이 겪는 모든 고통의 근본 원인을 명확히 밝혀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무상의 진리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변화한다는 것,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깊은 깨달음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도, 우리 자신도, 심지어 우리의 감정조차도 모두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별을 겪고 계신 여러분들이 느끼는 고통은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입니다. 사랑했던 만큼, 함께했던 시간만큼 그 아픔도 깊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 고통 속에서도 우리가 평안을 찾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집착을 놓는 것입니다. 집착이란 무엇일까요? 팔리어로 웃바다나라고 하는 집착은 단순히 누군가를 좋아하거나 사랑하는 감정과는 다릅니다. 집착은 이 사람이 나와 함께해야만 한다. 이 관계가 영원히 지속되어야 한다. 그가 나를 떠나면 안 된다는 강한 욕망과 기대에서 비롯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사성제의 두 번째 진리인 집제에서 모든 고통의 원인이 바로 이러한 가래와 집착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언가에 집착할 때 그것을 잃을까봐 두려워하고 실제로 잃게 되면 극심한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이별의 고통이 바로 이러한 집착에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느끼고 계신 그 아픔을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그 고통의 본질은 상대방이 떠났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그 사람이 나와 함께해야 한다는 우리의 기대와 현실 사이의 괴리에서 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고진멸도의 가르침을 통해 명확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사성제의 첫 번째 진리인 고제에서 부처님은 인생의 본질적인 고통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생로병사의 고통,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고통인 애별리고, 이어하는 사람과 만나야 하는 고통인 원증회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고통인 구부듣고, 그리고 우리 존재 자체에서 오는 오운선고까지 인간이 겪는 모든 종류의 고통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주셨습니다. 이별의 고통은 이 중에서도 특히 애별리고에 해당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야 하는 고통, 함께하고 싶은 사람과 함께할 수 없는 아픔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단순히 이러한 고통의 존재만을 지적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고통이 어디서 오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까지 상세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집제에서 부처님은 이 모든 고통의 원인이 타나라고 하셨습니다. 목마른 사람이 물을 갈구하듯이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하고 집착하고 소유하려고 합니다. 이별을 겪고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돌아왔으면, 다시 예전처럼 되었으면, 이별이 꿈이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바로 타나입니다. 그렇다면 부처님께서는 사랑 자체를 부정하셨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중도의 지혜는 극단적인 금욕도, 극단적인 탐욕도 아닌 균형 잡힌 삶의 자세입니다. 사랑은 인간의 아름다운 감정이고 자비와 연민의 근본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사랑이 집착으로 변질될 때입니다. 진정한 사랑과 집착의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입니다. 설령 그 행복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일지라도 말입니다. 반면 집착은 나의 행복을 위해 상대방이 있어야 한다는 이기적인 욕망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와 자애의 가르침을 통해 이러한 진정한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자비의 첫 번째 단계인 자는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여기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나와 함께할 때만 행복해라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든 행복하기를 바란다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두 번째 단계인 비는 모든 존재의 고통을 함께 아파하는 마음입니다. 세 번째인 희는 다른 존재의 기쁨을 함께 기뻐하는 마음이고, 네 번째인 사는 집착 없이 모든 것을 내려놓는 평정심입니다. 부처님의 무상 가르침은 이별의 고통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것,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다는 것,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는 것은 자연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 고통이 시작됩니다. 계절이 바뀌는 것을 보세요. 아름다운 봄꽃이 피었다가 지고 무성했던 여름 잎이 가을에 떨어지고 하얀 겨울 눈이 봄이 되면 녹아버립니다. 우리는 이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계절의 변화가 자연의 법칙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남과 헤어짐, 사랑의 시작과 끝, 모든 것이 자연의 흐름 안에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형성된 것들은 소멸하는 법이다.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는 마지막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부처님조차도 이 무상의 법칙을 피해갈 수 없으셨습니다. 하물며 우리의 관계가 영원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자연의 법칙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하지만 무상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체념이나 포기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현재 이 순간의 소중함을 더욱 깊이 깨닫게 해줍니다.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더욱 소중한 것, 다시 오지 않을 순간이기 때문에 더욱 감사해야 할 것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알게 됩니다. 부처님의 또 다른 핵심 가르침인 연기법은 이별을 이해하는데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연기법은 모든 현상이 서로 의존하여 일어난다는 가르침입니다.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모든 것은 조건에 따라 생겨나고 소멸합니다. 우리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사람이 만나 사랑하게 된 것에는
수많은 조건들이 작용했습니다. 시간, 장소, 상황, 감정, 환경 등 무수히 많은 요소들이 맞아떨어져 그 관계가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조건들이 변했습니다. 사람도 변하고 상황도 변하고 감정도 변했습니다. 이별은 새로운 조건들이 만들어낸 자연스러운 결과일 뿐입니다. 연기법의 관점에서 보면 상대방을 원망하거나 자신을 자책할 이유가 없습니다.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누구의 의도도 아닌 자연스러운 조건의 변화일 뿐입니다. 마치 구름이 바람에 의해 모양을 바꾸고 위치를 옮기는 것처럼 우리의 관계도 다양한 조건의 영향을 받아 변화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해는 우리에게 큰 위안을 줍니다. 이별이 우리의 가치나 능력의 부족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상대방에 대한 원망도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모든 것이 조건에 따른 자연스러운 변화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8정도를 바탕으로 단계적인 실천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견입니다. 올바른 견해를 갖는 것입니다. 이별이 고통스러운 것은 자연스럽지만 그 고통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모든 감정도 무상하여 변한다는 것을 깊이 이해하는 것입니다. 지금 느끼는 이 아픔도 시간이 지나면 변할 것이고 새로운 감정들이 찾아올 것임을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정사유입니다. 올바른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원망이나 자신에 대한 자책 대신 그동안 함께했던 아름다운 시간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왜 나를 떠났을까가 아니라 그동안 함께해줘서 고마웠다는 마음으로 생각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정어입니다. 올바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악담이나 비난의 말 대신 축복과 감사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혹시 상대방과 대화할 기회가 있다면 원망의 말 대신 이해와 용서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에게도 나는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라는 긍정적인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정업입니다. 올바른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별의 고통 때문에 자신을 해치거나 상대방에게 해를 끼치는 행동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대신 자신을 사랑하고 돌보는 행동,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선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정명입니다. 올바른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별의 충격으로 일상이 무너지지 않도록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충분한 수면, 균형 잡힌 식사, 적절한 운동을 통해 몸과 마음의 건강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정정진입니다. 올바른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집착을 놓기 위한 꾸준한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명상, 독서, 좋은 사람들과의 만남 등을 통해 마음을 정화하고 성장시키는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정념입니다. 올바른 마음 챙김을 하는 것입니다. 현재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아픈 기억에 매몰되거나 미래에 대한 불안에 사로잡히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는 정정입니다. 올바른 선정을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고요히 하는 명상 수행을 통해 내면의 평안을 찾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자비 명상은 이별의 고통을 치유하는데 특히 효과적입니다. 자비 명상은 단순히 마음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자비의 에너지로 마음을 채우는 적극적인 수행법입니다. 먼저 편안한 자세로 앉아서 깊게 호흡하며 마음을 안정시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행복하기를 바란다. 나는 평안하기를 바란다. 나는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란다. 나는 건강하기를 바란다. 이 말을 진심으로 반복해서 자신에게 전해주세요. 충분히 자신에 대한 자비가 우러나면 이제 사랑했던 그 사람을 마음에 떠올려 보세요. 처음에는
아픔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아픔을 피하지 말고 오히려 그 사람의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해 보세요. 그대가 행복하기를 바란다. 그대가 평안하기를 바란다. 그대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란다. 그대가 건강하기를 바란다. 이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직 마음에 상처가 남아있고 원망의 감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무리하지 마세요. 천천히, 점진적으로 마음을 열어가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도 하루아침에 깨달음을 얻으신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의 수행과 정진을 통해 완전한 자비의 마음을 얻으셨습니다. 자비 명상을 계속하다 보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상대방에 대한 원망이 줄어들고 오히려 그 사람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집착에서 진정한 사랑으로의 전환입니다. 집착은 나를 위해 돌아와라 라고 말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내가 어디에 있든 행복하기를 바란다 라고 말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만남을 인연이라고 하셨습니다.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라 깊은 인연에 의해 만난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헤어지는 것도 인연의 한 과정일 뿐입니다. 그 인연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그 사람과 함께 했던 시간들을 떠올려 보세요. 함께 웃었던 순간들, 서로를 위로했던 시간들, 사랑을 나누었던 아름다운 기억들을 말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준 소중한 선물이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함께하지 못하지만 그 기억들은 여러분 안에 영원히 남아있을 것입니다. 감사의 마음은 마법과 같은 힘이 있습니다. 원망과 아픔으로 가득했던 마음이 감사와 사랑으로 변화합니다. 왜 나를 떠났을까? 라는 질문이 그동안 함께 해줘서 고마웠다는 인사로 바뀝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마음의 전환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과거를 쫓지 말고 미래를 바라지 말라. 현재에 머물러라고 하셨습니다. 과거의 아픈 기억에 매몰되지 말고 미래에 대한 불안한 상상에 사로잡히지 말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살아있습니다. 숨을 쉬고 있고 마음이 뛰고 있고 새로운 가능성들로 가득한 현재를 살고 있습니다. 이별은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끝은 새로운 시작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한 관계의 끝은 새로운 성장과 깨달음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지금의 고통은 여러분을 더욱 깊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더욱 자비롭고 더욱 지혜로운 사람으로 성장시켜 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통을 피하라고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고통을 통해 깨달음을 얻으라고 하셨습니다. 이별의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고통을 통해 우리는 집착의 실체를 보게 되고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무상의 진리를 체험하게 되고 현재 순간의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제 예전보다 더욱 깊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집착이 아닌 진정한 사랑으로, 소유가 아닌 나눔으로, 기대가 아닌 감사로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별이 주는 선물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일상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서 이렇게 마음에 새겨보세요. 오늘 하루도 감사합니다. 새로운 하루를 맞이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 순간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루 중 이별의 아픔이 밀려올 때마다 깊게 호흡하며 이렇게 말해보세요. 이 또한 지나갈 것이다. 모든 것은 변한다. 이 고통도 변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해보세요. 지금 보이는 것들, 지금 들리는 소리들, 지금 느껴지는 감각들에 온전히 마음을 기울여 보세요. 밤에 잠들기 전에는 그날 하루 감사했던 일들을 떠올려 보세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따뜻한 햇살, 맛있었던 식사, 친구의 안부, 전화, 길에서 본 예쁜 꽃 한 송이까지도 감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면 평안한 잠에 들 수 있습니다. 주말에는
자연 속으로 나가 보세요. 산이든 바다든 공원이든 상관없습니다. 자연 속에서 무상의 진리를 직접 체험해 보세요. 계절이 바뀌고 꽃이 피고 지고 잎이 자라고 떨어지는 것을 보며 모든 것이 변한다는 진리를 몸으로 느껴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을 통해 이별의 고통을 이해하고 집착을 놓는 방법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별은 분명 아픈 경험입니다. 하지만 그 아픔 속에서도 우리는 성장할 수 있고 더욱 깊은 사랑을 배울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모든 것은 변합니다. 지금의 고통도 변할 것이고 새로운 기쁨이 찾아올 것입니다. 집착을 놓는다는 것은 사랑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욱 순수하고 깊은 사랑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고 자신의 행복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보리수 아래에서 얻으신 깨달음은 25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밝은 등불이 되어줍니다. 여러분도 이 가르침을 따라 걸어가시기를